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부모 세대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본문을 잡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증명하며 좀 살기를 원하죠. 나는 그런 욕심 없는데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어떤 관계,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도 증명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영상, 그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뭐 어떤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는 막 이렇게 치장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막 명품백에 막 옷도 막 좋아 보이는 거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은 그냥 티셔츠에 그냥 뭐 별게 없어요. 액세서리도 없고. 그래서 그 진행자가 아내는 이렇게 막 명품백도 들고 있고 막 멋지게 꾸미고 머리도 막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옆에서 그 남편이 그냥 직장인입니다. 이랬더니 그 옆에서 아내가 우리 남편 부사장이에요. 이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뭘 그런 걸 얘기해 이러면서 씩 웃는 장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뭔가 내가 누구인지 그래도 알아주길 원하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를 좀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길래 또는 내가 누구길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명품을 걸치는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시죠. 그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딸은 없어요? 나는 여자인데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더 오래 옛날부터 남자에게 이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즉 상속인이 되었다는 뜻이지 남자만 아들이고 여자는 뭐 안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대표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넌 내 아들이지 정도가 아니라 장차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을 그저 마치 그냥 무슨 종교인들처럼 신을 추앙하고 떠받들듯이 그냥 섬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은 신 섬겨야지. 오늘도 깨끗한 물 떠놓고 열심히 빌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아들로서 자녀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나의 됨됨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안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혜빈이를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 아들이거든요. 얘가 잘하고 효도하고 막 예쁜 짓만 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놀랍게도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뭐라 그러죠? 멍해가 너무나 가벼워요. 이거를 막 강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에 기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조금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살아가는 모습은 종과 같을까 이런 생각이 때때로 우리에게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4장 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혜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종들과 다름없이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 너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받들어 줘야지. 너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도 별거 아니야. 너도 우리랑 똑같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았어? 너 물려받은 거 뭐 있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세상에 너무나 매몰돼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막 이거를 연구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 쓸 때만 해도 이제 온갖 종교적인 그러한 이러한 율법 막 이런 제도 그 외에 또 세상적인 어떤 제도 막 이런 거 짬뽕되는데 이게 지금 현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세상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러한 어떠한 세계관
상식들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2000년 전에 이미 완결되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서 자라는 것, 그 아래에 머무는 것이 이제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위를 받아서 졸업한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세 시대 때는. 그래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최종적인 종말은 오지 않은 그 어디쯤 속해 있는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새가 계속해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즉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상식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계속하려는 모양새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지 성공할 것 같고, 세상의 상식에 근거해야지만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겼다는 것, 이 싸움을 다 마치고 졸업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쟁이라는 것은 같은 학급 아래서 공부할 때 경쟁인 것이지,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그 재학생들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교도 다 졸업했는데 수능 시험 보는 애랑 나 경쟁해야 돼 하면서 도서관에서 옆에서 막 공부하는 애들 막 째려보면서 막 나 쟤보다 더 공부 많이 해야 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피곤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유, 고생 많겠다, 열심히 하네, 응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누구도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현대어로 바뀌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강요되는 방식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또는 마음이 답답해서 괴로울 때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또 천장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또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할 때,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쉽게 부르는가,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가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혜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게 좀 부족해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신분이 탁월하지 않아도, 배운 게 많지 않아도,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양 그대로 우리의 마지막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좋은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차를 몰고 가다가, 조그만 경차가 끼어든, 비싼 차가 끼어들든, 멋지게 양보해 주는 거.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경차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막 뒤에서 막 울리면서 절대 안 끼워주려고 하고, 비싼 차가 오면, 어이쿠야 하면서 끼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끼어들든 멋지게 한번 양보해 주고, 이렇게 엄지척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비록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양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침내 마지막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모든 유업 뭡니까? 이 온 우주거든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멋있는 사람, 조금 더 쿨한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 자신에게 꼭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마침내 다 상속받을 상속자다. 나에게 많은 유산이 남겨져 있다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단숨에 달려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불안한 순간, 위험한 순간, 또 삶의 뿌리채 흔들리는 그 순간에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 오히려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비할 수 없이 우리는 클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종도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매여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것이지 자신이 노예여서 막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노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건 너무나 좋죠. 근데 세상을 잘 알면 알수록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차라리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뉴스도 잠깐 끄고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도 잠깐 끄고 댓글도 좀 보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마침내 주실 그 선물을 소망하는데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죠. 서로 좀 인정하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아주 매몰차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더 이상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친구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머리와 우리의 마음 깊이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 그거 나를 잘 몰라도 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이해 안 해주고 나 인정 안 해줘도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고 하는 거, 그들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종처럼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종처럼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1, 2분간 이 기도 제목 놓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잠깐 하고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